열왕기상서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 간구를 다 마치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나중에 기도를 끝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기도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점점 겸손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야망, 내가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 내가 원하는 바들,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서 막 따지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언제 새벽에 나왔냐, 3일 기도회에 나오느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개업장을 단 것이 아니고 그만큼 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은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를 끝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복을 빈다.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죠. 복을 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내 믿음을 가지고 비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기도가 아니라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막 섞어가지고 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축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었어요. 솔로몬이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나이다. 태평이라는 게 뭡니까? 이 태평이라는 이 메누하라는 말은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태평이라는 것은 뭐가 태평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태평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태평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태평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 단어로 말하면 축사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공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태평이 아니겠습니까?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의 공을 높이거나 누가 했다고 말하거나 돈이 얼마가 들었다거나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여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응답한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태평한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네가 노력해서 꽃을 피워라, 노력해서 열매 맺어라.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오늘 솔로몬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십시오. 그가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가 떠도요, 처마 밑에는 그늘이 집니다. 해를 바라봐야 햇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을 향하면 빛이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러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주시옵소서. 성경 세번역 표준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에 맞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한 끼 먹었다고 열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 운동했다고 1년 동안 쉰다. 건강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왔다고 월요일부터 주님을 잃어버리고 까마득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한다든지 하나님은 우상처럼 내가 어떻게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섬길 뿐이고 예배할 뿐이고 경외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61절에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오늘이 은혜 받은 시간이에요. 오늘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처럼 앞으로도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간직하고 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스펀지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소용없어요.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고 오늘과 같이 내일도 또 오늘과 같이 모레도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 백성들에게 꼭 그렇게 해주기를 솔로몬이 지금 바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준공식을 마무리를 하는데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송아지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14일 동안 드렸습니다. 64절에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14일 동안 짐승 숫자로 치게 되면은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준공식을 하는 날부터 미어 터졌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갔느냐? 66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마음이 즐거워서 장막으로 돌아갔다. 왜? 또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니까. 성전을 떠날 때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심정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늘의 은혜가 내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은 예배의 자리요 내일은 삶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깊은 기도 가운데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겸손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